우리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의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까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가족사에 대해서 거의 기록이 없어요. 결혼을 했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는데, 근데 드물게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면 장모가 있다는 건 결혼을 했다는 얘기겠죠. 결혼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전도를 하러 다닐 때 부인과 함께 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족사에 침묵하고 있는 이 복음서에서 왜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이라 그랬죠. 그런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어떤 병이었을까? 또 베드로의 장모가 낫자마자 예수님을 수종들잖아요.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부르심을 받고 바로 배와 또 가족을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한 집안에서 어찌 보면 그 집안의 가업을 또 가족의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 젊은 사람 두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러면 그 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한 단면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의 장모는 왜 사위의 집에 와서 열병을 앓고 있었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사실 모시고 살았다기보다는 지금 장모가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장모가 사위 집에 와서 지금 열병을 앓고 있어요. 그 병은 어떤 병일까? 본문은 이제 열이 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열이 지속적으로 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풍토병 내지는 어떤 병의 어떤 증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어떤 질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마음의 병을 뭐라 그러죠? 화병이라 그러잖아요. 화병, 열병이에요, 열병. 그러니까 마음의 병, 즉 화병이었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열병이 화병이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왜 사위 집에 와서 화병으로 누워 있었을까? 한번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좀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어미가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화병이 날만하지 않을까요? 결혼한 젊은 사위가 어느 날 갑자기 딸과 자식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어요. 그런데 집을 나갔던 사위가 이번에는 그가 자기가 따라 나섰던 사람과 함께 또
일행들을 떼거지로 몰고 와서 뒷치다거리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화병이 날 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상황을 파악하러 왔던 그 장모가 화병이 나서 몸져 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께 여짜온대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의 상황, 지금 왜 이렇게 누워있는지, 화병이 났는지, 왜 이렇게 열받았는지, 병이 날 수밖에 없는지 이 상황을 잘 지금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 장모가, 베드로 장모가 꼭 소천하신 우리 엄마 같다. 예.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 했더니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말을 안 하셨는데 죄 없는 제 아내를 불러가지고 네가 왜 직장생활 잘하는 내 아들을 꼬드겨가지고 꼬셔가지고 그 왜 힘들다고 하는 어렵다는 그 길로 왜 자꾸 데려가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잘 알거든요. 제가 제 아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제가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왜 또 꼬셔가지고 왜 또 신학교까지 가게 하냐. 그래가지고 되게 미워했어요. 그 상황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베드로 장모가 진짜 그래서 열병이 난 거 아닐까. 열병 날만 하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아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에게 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장모가 그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말씀의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분이라면 사위가 따라 나서만 하다. 사위뿐만 아니라 내 딸도 같이 따라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집 나간 사위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않은 사위 때문에, 딸 자식을 돌보지 않은 사위 때문에 열병이 났던, 열받았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열병이 씻은 듯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 순간부터 딸과 더불어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는 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에 예수님의 거처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잖아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교회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의 거처가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었고, 베드로의 장모는 딸과 더불어 기꺼이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가족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화병 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비 거잖아요. 다른 것도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교회 가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그들에게 대해서 이 인간이 화병 났구나. 그 화병은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내가 그 화병을 치료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화병이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2절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저녁에 데리고 왔어요. 저녁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보면 유독의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 해질 때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해질 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대략 2,000규빗. 이제 보통 규빗 하면 요 끝에서 요까지가 규빗이에요. 그래서 보통 45cm라 그러기도 하고 50cm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2,000규빗이니까
한 1.5km에서 2km 정도 요 거리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의 병을 고친다든가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한 날도 안식일이에요. 그날 공격한 거예요. 그들 다 집에 모여 있는 시간에,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에 그들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식일 규정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해진 후에야 이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날짜에 묶여서 예수님에게 오지 못하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죠. 예수님께는 이제 병자, 붉은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유대교는 백성들의 이러한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연민도 없고 정죄만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 죄 때문이다, 인간보다 이렇게 늘 정죄하고 비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정말 복음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 지배받는 유대교를 고치시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다른 권세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장애 이런 것들을 하늘의 능력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물 때에 이제 그림자인 안식일이 저물어지고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날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의미가 쉼이라는 의미입니다. 쉼. 여러분, 인생들이 어디에서도 참된 쉼이 없어요. 참된 쉼이 없어요. 쉬러 여름에 휴가 가지만 갔다 오면 더 피곤하잖아요. 사람이 몸만 쉬는 게 쉼이 아니죠. 근데 정신도 쉬어야 되지만 마음도 쉬어야 되지만 더한 것은 영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의 쉼이 없으면 정말 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영혼의 쉼이, 참된 쉼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이라는 날짜에 묶여 있지만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도 거침없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안식일에 거침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날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어떤 종교의 맹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귀신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잖아요. 귀신에게도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밤늦게까지 그들을 치료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다가 새벽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요. 자, 36절, 39절에 보면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조용한 데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과 조용히 와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쿡쿡 찌르더니 예수님, 모든 사람이 지금 주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분위기, 억양, 뉘앙스로 봐서는 이런 거, 예수님은 지금 조용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요. 지금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자연히 돌아가서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겠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이 시몬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제자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어떤 기대?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왕으로 등극할 때 한 자리 하려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껏 들떠가지고 이제 맞구나, 우리가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 거구나, 이제 뭔가 지금 이 큰일이 막 전개될 것 같은 그런 부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술에는 은근히 책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마땅히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릅니까? 즉 한호하는 군중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한가로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럴 때입니까? 이런 책망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찾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알아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가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막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릇된 메시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도하러 가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던,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아닌데,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나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셨습니까? 왜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지 아니하시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유혹이거든요. 예수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요. 그들이 사람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지 아니하시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왜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요구로 살지 않으셨어요. 요구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기대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할 일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릇된 메시아가 늘어 몰려온 병자들을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십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셔서 거기에서도 전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웠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나라를 몰고 오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임을 선포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전도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는요,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비축하는, 힘을 모으는 전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힘을 추구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피해 가셔요. 피해 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길처럼 힘을 모으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외롭지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해가 저물어 갈 뿐만 아니라 역사에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끝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이 역사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완전히 저물어진 그때를 맞이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온갖 병자들 가운데는 나병 환자도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예요. 저주받은 자 그러면 이 문둥병 환자. 어느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졌길래 저 병에 걸리냐? 무슨 죄를 졌길래 저 병에 걸리냐? 이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40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뭐라 그래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가장 소원이 뭐겠어요? 나병 환자의 가장 소원이 나병 낫는 거죠. 나만 장군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권세보다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였겠어요? 병이 낫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도 소원이 있다면 이 병이 낫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원하니까, 내가 원하니, 내가 간절한 소원이니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치유할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나병은요,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이런 거예요. 지금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원인과 또 결과를 자기에게 두는 게 아니라 믿음은 모든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 41절에 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손을 대시면서 이르시되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잖아요. 근데 손으로 잡았을까요? 발로 잡았을까요? 손으로 잡으셨겠죠. 문둥병자에게 지금 발을 대세요? 손을 대세요? 네, 손을 대세요. 손이라 하는 거, 오른팔이라 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주님의 손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아주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져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이 나병 환자들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나는 부정환자입니다. 어딜 다닐 때 나는 부정환자입니다. 부정환자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돼요. 스스로가 나는 부정환자다. 나는 부정환자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둥병자를 아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돌을 또 던져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 밖에서 생활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은 자가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되어져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부정함을 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부정함을 그들을 안으셨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선포가 있은 다음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깨끗하여졌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지금 병이 치유받아서 보여요. 눈이 떨어졌던 코가 다시 생기고 떨어졌던 손가락이 다시 생기고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좀 그러지 말고 함께 좀 기뻐해 주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 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엄히 경고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떠드는 말을 못하게 하신 것처럼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후에도 내가 치료해줬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네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자가 그때의 법으로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또 제사장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제사장에게 병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명한 것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치료받은 사람이 그 치료받은 것을 알리고 싶겠어요? 알리고 싶겠어요? 네, 알리고 싶죠. 예수님은 분명히 엄히 경고하셔서 말하지 말아라 그랬지만 그걸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그리고 더 나가서 더 이제 자랑하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가 떠들고 다니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실 수가 없어서 한적한 곳으로 피하여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피하여 가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떠들지 마.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또 피하여 가시고 다른 곳으로 또 가셔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가버나움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오해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마귀가 지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용히 해.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들어주는 메시아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러 오셨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보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들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물고 늘어집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육신의 성정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시니까 환호해요. 예수님을 참 메시아라고 여기면서 왕으로 여기면서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미혹 앞에서 미혹당하지 않을 자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왕 삼아줄게 이거에 미혹당합니까? 아니면 작은 쾌락, 작은 이득 이런 것에 미혹당합니까? TV 앞에 누워있기는 정말 쉽잖아요.
근데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TV가 유혹이잖아요. 이게 왕을 삼겠다는 유혹하고 비교가 되는 유혹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에 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미혹 앞에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서 그 세상의 미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주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상석에 앉아서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자신을 인정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짐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짐으로, 내가 낮은 자리에 앉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되냐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높임을 받은 자리, 많은 것을 소유한 자리에 있으면 은혜 받았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왜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이런 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이었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왕이야,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이 유혹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렇게 미혹하는데,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에게도 이런 경각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를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 이단적인 기독론에 대한 경고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단지 기적만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단지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신 그 분임을 알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마귀의 계략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군중들은 지금 자신들도 모르게 마귀의 계략에 이용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교회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계략에 자기도 모르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 이용당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바른 예수, 바른 복음, 바른 진리, 바른 영을 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잘 믿었는데요, 주님 나 잘 믿었는데요, 나 충성했는데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저쪽으로 갔잖아, 나는 이쪽으로 오라 그랬는데, 이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경계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라고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치유하시고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도 하죠. 첫 번째는 진정한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자들을 보내요. 오시리라고 한 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왜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메시아의 증거일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과 장애는요, 굶주림과 더불어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메시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이곳에 임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된 메시아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참아라, 견뎌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있다. 물론 그 나라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정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임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 치유와 이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능력으로, 권세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은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것도 동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창조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유대교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이 사건은요, 유대교 신앙의 전통에 아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이들은 죄가, 이들의 병이, 이들의 질병이, 이들의 가난함이 죄 때문에 여겼다는 것이잖아요. 인간홍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교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이단의 증거로 받아들였어요. 이단의 증거, 자기들과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바르다고 알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틀린 것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음을 늘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교단에 속한 교회야?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느 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임을 증명되지 않아요. 그 어느 교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셔야 돼요. 언제나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부르심의 이유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죠. 전도는 단순히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습니다. 권세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대행하라고 부르신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로 그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인식하고 부르심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